하나 버리고 네가 만든 거지 이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2년 7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3일 주일 청소년 주일 예배 모임,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함께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채림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7월 첫째 모일 모여 함께 예배드려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아있는 2022년 하반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시험 기간을 마친 청소년 친구들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무더위를 잘 이기고 방학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여름에는 2년 반 만에 대년 여름 수련회를 모이게 되었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 6월 수련회에 많은 친구들이 참가하게 해주시고 즐거운 교제와 귀한 복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채림 선생님 기도하다 우신 건 아니죠? 목소리가 많이 떨리셔서 마스크 끼고 자기 혼자서 기도문을 읽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이고 그냥 우리 솜털 가득한 고3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네, 대견합니다. 축복과 교제 시간은요, 우리 함께 대면 모임에 모인 한 주간 삶을 잘 나눈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을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예, 교회 모임에 처음 오신 친구들도 대충 통박으로 좀 어색하지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인갑다 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양 옆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하나님께 먼저
수련회 홍보 영상을 함께 봅니다. 함께하는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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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청소년 수련회 지원. 너네 친구 아니니? 이제 아마 이 청소년 시절을 처음 시작한 중1 친구들도 그죠? 중학교 1학기를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이 청소년 생활 별거 아니네. 예, 이제 통밥과 경험이 쌓여가는 이 시점 그리고 7월 이미 방학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고, 네, 방학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이 이 방학에 의미 있는 만남들과 그리고 모임들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초청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이 수련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까지 2주째 홍보 영상을 봤는데 3번 왠지 재탕하면 너무 물릴 것 같고 다음 주엔 새로운 버전의 홍보 영상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7월 29일, 30일 금토 양일간 성민교회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과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을 오가며 의미 있는 시간들, 즐거운 만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한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은형 친구가 오랜만에 새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은형이가 그 전에 양세빈, 성율희 이렇게 2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정착을 잘 했었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내팽개치, 이건 아니고 다음 주에 온대요. 다음 주에 온다 그랬고, 오늘은 학원 친구들, 새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몰래 물어봤어요. 남자 친구들을 셋이나 데리고 왔길래, 남사친을 셋이나 데리고 왔길래 제가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라. 얼마 주고 사왔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왔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선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우리 잠깐 소개할 수 있게,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노강준, 강준씨, 그리고 김민재, 민재씨, 그리고 박지호, 지호씨. 네, 우리 3명의 방문한 친구들에게 방문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사도, 은영이랑 친구예요. 은영이랑 친구. 고마워, 저런 애랑 친구해줘서. 앞으로도 버리지 말고 은영이랑 같이 학원에서 잘 같이 놀아주시고 우리 교회 모임에도 계속 나와주면 반갑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일단은 3, 4, 5, 6절을 준비했어요. 우리 3, 4, 5, 6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사기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역사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직전과 직후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시골입니다. 이스라엘 아니고요. 작은 시골 마을에 밭을 일구던 한 농부가 잠시 쉬면서 새참을 드시려고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도시락 냄새에 취했는지 개 한 마리가 달려와 농부를 향해 지저댑니다. 근데 잘 들어보니까 밥 좀 주세요가 아니라 뭔가 도와주세요 약간 이렇게 짖는 거야 개가. 그래서 개를 쫓아가 봤더니 기찻길 쪽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농부에게 계속해서 짖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한낮에 땡볕을 이렇게 가리고만 봤더니만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글쎄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기찻길에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 절도청 직원이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어린 소녀가 기찻길 옆에 다급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발을 보니 피가 철철 나고 있고 불쌍 기찻길을 건너다가 발이 끼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기차가 달려올 시간인데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뭘 어떡하긴 가까스로 아이를 구해서 큰 위험으로부터 이 소녀를 구하고 농부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강아지도 함께 기뻐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일담을 들어보니 이 농부가 네가 키우는 소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키우는 개가 정말 총명하고 똑똑해서 이 개 덕분에 내가 널 발견해서 살릴 수가 있었다. 정말 똑똑한 개네. 큰일 날 뻔했어 하자 소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닌데요? 우리 집 개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배고파 보이길래 빵이랑 물을 나눠줬더니 빵이랑 물 먹으러 계속 쫓아왔던 거예요. 그 덕분에 살았어요. 그죠? 갑자기 설교 분위기가 강영욱의 모든 개는 훌륭하다로 흘러가면서 잘생긴 개, 똑똑한 개를 만나야 하는가가 오늘 예화의 중심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미물, 작은 강아지도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에게 베풀었던 선행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힘만으로는 넘어서기 힘들고 뭔가 지금 나에겐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매일 방구석만 긁고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 먼저 시작해야 할까 할 때 원동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우리는 오늘 그 원동력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늘 한결같은 모습을 기억하는 삶으로부터 얻는 말씀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해요. 뜨거워. 자,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오늘 반별 모임 시간에 잘 들으셨겠죠? 이스라엘의 구구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처럼 깊이 잠겨가고 있었어요. 패전과 전운이 감돌아 있고 상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강철검을 가지고 있던 강력한 군사국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과 몇 번 더 전투를 하고 나면 아마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깨져서 그 영토와 조건을 군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이 불타는 장작기비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블레셋의 소나기에 걸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자신을 인도해 오셨던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블레셋이 꼭 우리의 운줄을 쥐고 있는 대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은 마치 날카로운 철책을 맨손으로 기어 오르는 것 같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소망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백성들과 자기 자신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과 믿음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커다란 광야에 커다란 공동에 함께 모였어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모아놨으니 기분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폐 잔병들의 모임이었겠죠. 하지만 사무엘은 좀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 그리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전쟁은 절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우리가 먹히느냐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저버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의 우상들, 여러분 집에 다 하나씩 있죠? 이제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패전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블레셋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집에 가서 당장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찍어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이스라엘의 영혼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의 날씨는 비가 억수같이 오며 번개와 천둥이 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짜 놀랍죠? 이 번개와 천둥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 없었던 블레셋의 견고한 진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씨,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와 눈물의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내린 이 기적이 블레셋 군사들이 땅에 엎드러지고, 보세요 여러분, 이 만화를 굉장히 고증이 잘 된 고품격 만화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바닥에 누워있는 투구 쓰고 칼 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 강철검을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저기 논밭에서 쓰던 쟁기, 쇠스랑, 그리고 여기에 옮겨 붙인 창, 조악한 무기들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날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박살나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우상을 제해버리고 이방 백성들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세요 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요 위에 서 있는, 두 손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십 년 전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언제든 범죄하였다면 이방신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이 사람만 말했을까요? 여기 있는 이 뿌이하고 있는 장군 누굴까요, 여러분? 저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세겜 땅에서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했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이방 백성들과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아마 밟아 버리실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단호하게 얘기하죠. 응, 아니야. 너네 분명히 이방신 섬긴다.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난 간다 하고 갈 길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블레셋 백성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강청검 들고 있는 무서운 백성들이 아닌 자신들의 영혼과 본질적인 생명, 삶의 터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별일 아닌 것 같죠? 별일이 아닐까? 여기 있는 저 짐승의 턱뼈 들고 날뛰고 있는 사람,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몇 안 되게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삼손입니다.
영어로 샘슨, 그죠? 네. 삼손은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가장 힘세고 가장 빠르고 가장 민첩했을 거예요. 지금 MZ 세대의 끝을 이제 시작을 찍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비슷한 인물을 꼽으라면 캡틴 아메리카 정도? 아무튼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 용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용사가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은혜나 하나님의 약속을 좀 띄엄띄엄 보게 돼요. 개인의 원한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눕히거든요. 근데 때려놓는 숫자가 너무 많아. 막 1000명씩 때려눕혔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심지어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은 강철검에 강철창을 들고 있는데 짐승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눕혔다고. 삼손이 대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이 일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삼손 자신도 자기 혼자 혈혈단신 일제시대 각시탈처럼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칼춤을 추는 건 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네 까불지 마. 이스라엘이 띄엄띄엄 보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아? 하면 블레셋의 역할은 뭐냐면 삼손 발 밑에 짜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죽다니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하고 죽는 게 블레셋의 역할이야. 근데 그런 역할이 없어요.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는데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와요. 블레셋의 압제를 끝내지 못한 거야. 근데 은혜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의 터전의 의미를 다시 붙잡았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서 몰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건강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토대를 이루어가는 쓰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돼요.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걸 기념하는 자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무엘상의 이전 기록을 살펴보면 에벤에셀이 세워졌던 그 들판 평원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진탕 깨져요. 완전히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곳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세워지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도우셨다라는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쉽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을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진짜 아팠을 수도 있고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마음도 안 잡히고 싱숭생숭하고 부모님도 왠지 생업이 잘 잡히지 않으셔서 늘 가정의 분위기는 그늘져 있는 것 같고 화목은 깨진 것 같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엄마 아빠를 탓할 게 아니라 이 빌어먹을 놈의 코로나를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을 시작하시며 주셨던 약속을 다시 되짚어볼 수 있어야 하겠어요. 오늘은 한 해의 중간 6월 마지막 주가 끝나고 7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날을 교회의 절기 중에 보리 추수감사,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지켜요. 우리 중에 보리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얻은 이 열매, 연중에 농사를 지을 때 농경사회에서 첫 번째로 거두는 이 열매의 소출을 감사하며 지키는 주간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봄, 겨울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결실과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해요. 시험들 끝났죠? 꼬리표가 요새도 나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아무튼 그 꼬리표가 나의 한 달 정도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점수 좀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니네가 공부를 안 한 거니까요. 네. 공부 잘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다면 뭐 조금 운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한번 망쳤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고3 친구들 더더욱 그래요. 물론 여러분은 수능 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빡세게 기도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거니까.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관계 돌아옵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정말 버리실 것 같죠? 저분들이 나를 낳으신 게 맞나 싶죠? 괜찮습니다. 낳으셨어요. 친정 확인 가능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결과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오르는 성적 때문에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나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하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시궁창 같아요 하며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의 날이 시작된 날부터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실 수 있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은 그런 의미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름 수련회가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되어 우리의 인생 어느 때에 되돌아보더라도 그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 좋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2년 상반기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지나간 날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블레셋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블레셋과 싸우며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 근심, 두려움, 슬픔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여름 수련회에 잘 참여하고 좋은 만남과 좋은 말씀의 은혜를 얻는 성리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말씀에 응답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기억하고 또 누리며 주일 예배 모임으로 모이고 봉헌도 드렸어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11조 소원의 예물들, 특별히 맥주 감사 예물들도 기쁘게 받으시고 각양의 쓰임대로 하나님 이 나라의 은혜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에 2022년 1학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맥주절의 감사로 남아있는 하반기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다시 은혜를 얻고 죄사함을 얻고 새 힘과 새 원동력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의 모임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생일자들을 간단하게 시상하고 추첨하고 간단한 공지를 전하도록 합니다. 7월 생일자 축하할 때 박수 주세요. 전준현, 김원준, 정주현, 김명원, 그리고 황동우 축하합니다. 바로 추첨하시오. 오늘은 제가 들고 경영쌤이 뽑고. 경영쌤 맞죠? 머리가 엄청 깔끔해지셔서. 자, 불러